손들고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명절이 있으면은, 이게 길면은, 자칫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괜찮은 사람은 저를 만나면 스스로 고백합니다. 명절 내내 새벽기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냥 모르는 줄 알고 입 탁 닫고, 괜찮았는데, 어쨌든 건강하게 만나서 반갑고요. 명절 후유증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서 이 시간에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꼭 믿음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이 세상을 한평생 살면서 다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네, 교사들하고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일부 예배대 교사들은 만족한대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만족하냐 물을 때 만족 못하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이 한정된, 유한된 인생이잖아요. 우리 언젠가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여기서 내가 만족을 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족할 때 사람들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밥 한 끼를 든든하게 먹으면 그때는 뭐 천안을 얻은 것보다 더한 같은 그런 행복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서 어쩌면 늘 듣고 늘 알던 말씀인데 잊어버렸어. 아니면 그냥 늘 무심코 지나가다가 놓쳐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절대 만족이 있는 그걸 놓치고 사는 사람이 성도가 참 많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 만족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다 한번 따져보면 돈, 또 뭐 건강, 가족들 간의 어떤 것, 또 인생의 어떤 가치, 꿈, 이게 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나는 만족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이 지구촌에 공식적으로 한 225개 나라가 있는데 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가 스리랑카하고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경제 수준이 하늘과 우리나라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때로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행복지수가 그대로 높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땅에 복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하루 외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큰 사건을 만나고 두 가지 큰 일을 만났는데 참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하루입니다. 딱 하루를 이제 외출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이제 원래는 그 집에 올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서 저희들이 온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 40분 거리를 부랴부랴 달려와서 만나게 되는데, 이제 만나서 너무나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이렇게 포옹을 하고 그동안 잘 지내냐고.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으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건강했어요. 그래서 악수를 하면 앉았는데 호칭이 달라졌어요. 정 목사님,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그 큰 집으로 사촌 매형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말 하지? 그랬더니 그 맞은편 앉았던 저희 형님이, 사촌 형님이 임서방이 예수를 믿어서 4년 전에 예수를 믿어서 올해는 집사직분을 받았네, 네 분. 제가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 30 몇 년 전에 제가 그분들과 헤어집니다. 제가 이제 군대 나오고 우리 가정 6주년 하면서 그때 제사가 15개가 있었어요. 제가 언제부턴가 기도했지만 저 집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면 될 줄 믿는다. 이러는데 그 종손으로서 제사를 15개, 그 귀관 사연들이 많아요.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제사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한 30년이 지났으면, 30년이 지나면 이렇게 몇 대가 되면 이렇게 제사를 끊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연을 들어와서 어떻게 된 사연이냐 그랬더니 그분에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큰 아들이 43이고 딸이 이제 40이가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가 천안에 아주 좋은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 생활 가운데 한 그 청년 28살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처자를 만났어요. 근데 처자하고 이제 어떻게 이게 일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 처자가 이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를 안 믿으면 만날 수도 사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근이라는 청년이 볼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처녀가. 근데 조건이 뭐냐면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나는 만날 수 있고 당신이 그러니까 장로교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집안 형편을 찾아보는 자기가 종손이에요. 그럼 제사가 10몇 개가 있어요. 이건 만약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 집에 쫓겨나든지 하여튼 족보에서 파가 라든지 뭐 난리가 날 상황이에요. 근데 이 처녀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 처녀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그 천안의 순천향 병원에 원목으로 계시는 목사님, 이제 나중에 개최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거의 1시간 동안 15년 동안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믿음이 반드시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자매들이 우리 딸들이 다 예뻐요. 왜 안 믿는데? 저는 다 예뻐요. 아멘? 저는 딸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세월이 지나면 점점 제가 비애감을 느낍니다. 아, 딸 없는 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명절도 이래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좀 튕기고 살기로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총각이 되시오면은 오늘 이 자매처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을 못 받으면 나는 못한다. 그걸 좀 튕기기를 바랍니다. 튕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청년처럼 처자 다니는 교회에 와서 저를 만나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까지 믿음이 잘 자라고. 아, 이런 좀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왜 사구려같이 삽니까? 함부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야. 하나님 딸. 당당하게 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진짜 여러분 자매들을 좋아하면요 뭐든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은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종손이고 제사가 열 몇 개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근데 이 15년 동안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 양육이 됐어요. 아버지, 엄마가 완강히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근데 이거 못되게 자식이 부모 이기면 안 돼요. 거룩하게 자식이 부모를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이 두 애가 기도를 해왔고 그 다음에 참 부모를 잘 섬겼더라고요. 감동이 되도록. 볼 때마다 내가 죽으면 제사밥도 못 얻어 먹을 때 이 화가 머리까지 올라오는데 근데 와서 평상시에 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힌트를 얻을 게 많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감동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배우자, 형제 모두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는 이 가정이. 첫째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극진히 부모를 섬겼더라고요. 감동이 될 수밖에 없고 저 아들이 믿는 며느리 믿는 예수도 나도 믿고 싶다. 그것도 67세가 돼서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한 줄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제 기도는 왜 응답해 줬다 하고 예수 믿는 왜 안 가르쳐 줬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번에 갈 계획이 없어. 목요일 아침에 우리 가족들 식사하면서 갈 계획인데 만날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그분이 장손이기 때문에 친척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 외출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그날 아침에 내가 목요일 아침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이 가정을 위해서.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시켜 놨다고 응답을 주시는 만남이었어요. 자, 저는 지금도 며칠 전에 그 이야기 기획정정합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정말 복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처음 사랑이 잊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 살아오면서 너무나 이게 귀하고 존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이 감격을 잊어버리고 생활 속에 별로 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느냐. 이제 지금 2월 18일부터 부활절까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은 기간도는 이제 주일을 빼고 40일간인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2월 25일부터 부활절까지 40일 특세가 들어가는데 영혼 구령을 하는데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감격이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식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들의 은혜가 언제 감사할까요? 평생 늘 잊어버려 살잖아요. 그렇죠? 명절을 만나거나 또 어떤 특별한 날이 있으면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 세상에 있지. 이게 이렇게 되는 안 돼. 평상시에 늘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명절 때 한 번 찾아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하고 또 찾아뵙고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무리 못해도 한 주간 안에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만족을 줄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됐을 때 여러분 세상에 주지 못하는 행복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여기 만족이란 하나님 안의 만족이란 자족이란 이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서 안 해요. 고난 속에 힘든 속에 지침 속에 또 빈약함 속에 가난 속에도 때로는 그럴 때 있다. 그 속에도 우리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가 아닐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간에 이런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너무너무 감격하는데 여러분은 진실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런 인지가 확신이 오늘 아침에 좀 다시 여러분 안에 회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길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아마 급해요. 간절해요. 어쩌면 내가 이때 예수님 못 만나면 안 되지 않을까? 달려와서 꿇어앉았다고 그랬어요. 물어서 꿇어앉아서 막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선한 성생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 요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자, 이 사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젊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관원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젊은 청년입니다. 성경에 관원이라고 소개될 때는요, 말단직이 아니에요. 적어도 상위직이었어요. 성경에 부자라고 말했을 때는요,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젊어요. 자, 세상적으로 이 사람이 부자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입니다. 관원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서 예수에 질문하는 것은 영생이야 묻는다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묻는다고요. 사람의 누구에게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다 가졌고 권력도 있고 젊고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청년에게 일찍이 찾아온 부담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 의문이 있습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어떻게 해야 내가 도대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근데 이 17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이 영생의 문제 갈급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해답을 가지려고 하구나. 근데 이 사람이 영생의 중요한 문제는 알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뒤에 가보면 영생, 구원, 천국이라는 말이 거듭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상호 보완으로, 상호 호환으로 때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때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때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 또 아니면 중간에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먼 데서 있으신 분들 자고 반드시 거쳐가는 6주의 과정 속에서 두 번째 타임에서 영생, 천국, 구원, 거듭남, 생명체에 기록된다, 지옥, 심판이 없다, 그 다음에 천국을 소유했다, 낙원을 소유했다, 성령 침례, 성령 받음. 이 모든 9개 단어가, 10개 단어가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호 호환으로 막 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국, 영생, 구원이 같이 나와요. 자, 이 젊은이의 마음 속에 영생, 나는 다시 말해 천국 들어가고 싶다, 나는 구원받고 싶다 하는데 17절의 내용을 보면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내용 밑에는 그렇진 않아요. 18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게 왜 이게 문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이 성령님의 말은 랍비입니다. 랍비. 랍비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잘하는 사람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랍비란 말은 현자의 개념이 굉장히 좀 탁월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누구로 봤어요? 그냥 좀 선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보고 왜 선한, 하나님의 선한 분인데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러나 인류를 구속하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부활하신 주님 확신이 없을 때는 끝까지 예수님을 성령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나라 누구나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 주라는 단어를 처음 접니다. 그 위에 계속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늘 성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은 바뀝니다. 똑같은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성천을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부터 그때부터는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주입니다. 주. 오늘 이 젊은이가 예수를 성령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은 예수님에 조금 우리보다 나은 사람,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배웠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19절에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그가 여짜오되 성령님이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찾아온 것은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성령의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자기는 오늘 이 세상 떠나가도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확인 때문에 그걸 확인하러 온 것이지 정말 그 마음속에 저분이 영생을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왜? 21절 보십시오. 20절, 20절. 그가 여짜오되 성령이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기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너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세로 뛰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기가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그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 좋다 그러면은 네가 다 있느냐? 근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내게 보화가 있고 그런 다음에 널 날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니고데모처럼 요한복음의 3장에 나타나는 관원인 유대 관원인 사내린 공예의 70인 회원 중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했던 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영생이 구원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정확히 그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라면 사람이 물건을 다 팔아야 내게는 다 선행을 행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복음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내가 영생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행여나 이 젊은 청년처럼 이 부자처럼 관원처럼 이런 다 갖춘 사람이 혹시 내 행위로 내 선행으로 내가 영생을 얻지 않았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사람이 다 지켰다고 이게 지금 대인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개가 다 나왔죠. 그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관계 계명을 대신계명을 해요. 그게 첫째에서 넷째 계명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내 부모부터 이웃까지 그게 6가지가 바로 대인계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앞에 4개만 빼버리고 내가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이웃의 사랑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을 추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마음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5째부터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다 지켰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유대주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 경건자가 참 많았어요. 입으로 적당히는 경건주의인데 실질적인 삶에서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다 바른 일이 있다면 네가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는 그가 21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느랴. 갔는데 아직도 안 왔대요. 정말 영생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행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 상황을 놓고 이제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해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면 여기 오해를 혹시 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어요. 착각하면 안 돼.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요. 자칫하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가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왔다. 그래서 이 부자가 고통 속에 있으면서 저 죽은 나사로 다시 산 친구인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 형제 5인데 저들이 나사로 보면 회개할 거다. 부자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자기 비하 때문에 자기 약함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나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릴 수 없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이 사람 2.5층에는 돈이 아마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그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이 교훈하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 결국은 이 말씀을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어떤 의로도 구원을 얻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의 교훈인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갈망했고 영원히 사는 걸 추구했고 인간은 본능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달걀에게요. 달걀이 있으면 그게 달걀이 이 살아있는 달걀은 그 조그마한 한 부분에 숨구멍이 있어요. 이 달걀이 숨구멍이 없으면 달걀은 죽은 달걀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다 채워지더라도 요 마지막 부분이 요것이 살아있지만 요 부분이 뭡니까? 어쩌면 가장 작게 보시면 하나님 관계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다 이 사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멸망이다.
이 부자가 그 사실은 알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것.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공부할 때 힘들 때 영생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제가 이 추석 주간에 아주 재미있는 걸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직업이 배를 타는 것이에요. 배를 타는데 엄청난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음의 직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밥을 3번 훔쳐 먹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살려주면 가서 꼭 밥 3번 훔친 거 갚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이 사람이 살게 됐어요. 그 옆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신앙 예수 믿습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의 위기에 빠져들어가면 누굴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살고 싶은 본질적인 추구감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그 자리에 갔을 때에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좋은 데 갔지요. 이 세상에 살 때 복음을 전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죽음은 그뿐이지 말하던 그 사람들, 그러나 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나든지 형제가 떠나든지 한결같이 질문은 뭡니까? 좋은 데 갔지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딸이 많이 울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식군 오다가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물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갔지요? 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갔습니다. 아멘? 믿지 않지만 저에게 질문하기를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갔지요? 네, 갔습니다.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도 다음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문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리 다 가져도 세상에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다면 다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접근이자면 이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그걸 찾아보면 첫 번째, 이 청년은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 이하에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밑에 나온 거예요. 내가 다 지켰다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선행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자, 모든 종교는,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찾아온 것이 기독교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뭘 말합니까? 선행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절대로 인간의 선행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답을 풀려내는데 정답을 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한 구절 참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장 4절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함을 알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며 나는 더 굴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하면 바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바울이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이게 2000년의 시간이 걸려서 우리에게 보면 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율법으로서는, 행함으로서는 흠이 없다. 나는 완전한 자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행함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믿음으로 예수를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있습니까? 이 성경에 그 누구도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행함으로 흠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잘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리스도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는 여김을 받았다. 성경은 단호하게 오늘 이 청년에게 내가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착각 속에서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정확히 너 인간에게 모든 영혼에게 모두에게 정교성이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겠지. 오늘 문제는 교회 안에 소위 말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기의 선행에 대해서 그걸 구원과 연결시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다면 거기서 깨어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어떤 경우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수백 명을 1000명에 가까울 정도로 내가 맨투맨 성경 공부하면서 늘 체크되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으면 물을 때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그런데요,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갑니다. 얼마나 없어야 될까요?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세상 떠나가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까 당당하게 말했던 그분이 말하기를 잘 못 갈 것 같아. 왜 그러냐 물었더니 요즘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안 했어. 뭐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 의의가 드러났어요? 자기 의의가 드러난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선행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 두 번째 이제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해요. 오늘 교회 안에 일 좀 열심히 하면 좀 자기가 구원받은 거 하다가 조금만 힘이 떨어지고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풀이 주고 있고요. 오늘 이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이 착각, 이 무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칭의, 의롭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이 착각, 이 부자 관원 이 사람이 착각해서 내가 선행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영생 아닙니다.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실하게 여러분이 정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착하고 실수한 어리석이 뭐냐면 자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 쭉 가보면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의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성경은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류 최초살인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에덴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큰일 납니다. 2단 3단이 나와요. 이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법이에요.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거예요.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문선명이 통일교 그 나온 모든 그 자식들 이걸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을 해갔는데 그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창조주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근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라. 먹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 뭐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어긴 죄의 결과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오늘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 자기는 부족함이 있는데 뭐 부족함이 없다. 뭡니까? 죄인인 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다고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들어야 할 복음이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한국 교회가 60년, 70년, 80년 오면서요, 강단에서 강력하게 메시지가 전해서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 복음이 안 전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다시 교회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 가두인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아니라 쇼테리아란 말은, 일반적인 구원은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타자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 쇼테리아란 말은 일반적인 용어가 성경에 들어오면서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다. 아멘? 그럼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왜 영생이 없는지, 영원히 살려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천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청년이 알지 못했고 무지했던 것이 있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앞에 그렇게 도전해왔고 예수님 그 말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다 안 받죠. 그럼 자기가 정말 영생이 필요했다면 주님 말 따라야 되잖아요. 다 팔아서 들어가면 죽겠죠. 개념 속에, 인생 속에, 영원히 살고 있다. 이 생각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절박하거나 간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주님이 그러려면 네가 다 팔아서 나눠줘라. 저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자라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인에서 의인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원합니다. 이 사람은 물질이 그것이 방해가 됐어. 청년이 죄인이면 그 죄의 삭선 사망이다. 사망이 오면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 이 사망, 죽음이라는 단어가 뭐냐? 분리 원수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이걸 모르고 이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기 원했으나 자기가 죄인 고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인 줄 몰랐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26절 봐요.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게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에 놀라고 매우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지? 그럼 제자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청년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그런 적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요? 죄값을 치러내는 죄 대신에 이 죄값을 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죄 있는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렀다. 이사야서 53장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게 담당시켰다. 똑같은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예요. 이게 상업적인 용어예요.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다 가져갔다.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천국 가는 것,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 오직 유일한 길 하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면요, 잊을 수가 없고, 내 모든 삶에 때로는 질곡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제3번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나는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이것으로 일어서고 성리하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삶에도 이걸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청년처럼 재산 때문에, 또 내가 높은 관직 때문에, 이 젊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삶하시는 걸 착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영혼이 죽어 지옥 가는 형벌을 예수의 피로 고소받는 우리, 그렇다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니, 이 복음을 누리고 살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복음이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 은혜, 이 은혜는 주님이 하신 일이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여기서 은혜란 말하고 선물은 같은 뜻이에요. 왕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진 저에게 그냥 준 것이 뭐다? 구원이다. 오늘 이 청년이 참 사람의 선행으로 영생을 얻어 어마어마한 착각. 그 세상 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사람. 우리는 아무것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주님이 하신 일, 예수 하신 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천국을 장소의 개념만을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걸 천국이라는데 아닙니다. 그 뜻도 맞지만은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이유가 뭡니까?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뜻은 예수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난제가 있습니까? 꿈이 없습니까? 내 인생이 허무합니까? 예수를 나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렸다면 예수를 통해서 모든 가능합니다. 이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제 좀 제발 당당하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을 쓸지라도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 바른 관계에 대해서 충분합니다.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병들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당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